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보육시설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봉사하고 놀아주다가 선생님께서, 교회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제가 그 옆에 바로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뭔가 힌트를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좀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하늘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이제 주려는 거였어요. 그 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 제 모습을 보고 하는 대답은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가슴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저의 대답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의 대답이 맞는 건가요? 저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저는 굉장히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오랫동안 그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아이의 답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더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더 나이도 많았고 또 교회 생활도 훨씬 더 잘했고 교회 활동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그에게 힌트를 주는 것인데 제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여태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둘 다 누가 맞을까? 둘 중에 잘하면 둘 다 맞는 것이고 잘못하면 둘 다 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가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라는 말을 쓰죠. 오늘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계시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접이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얌전히 갇혀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저는 딸 아이와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알라딘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다시 새롭게 개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알라딘이 가지고 다니는 요술 램프가 나오죠. 그 램프 안에는 누가 삽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삽니다. 쓱쓱 문지르면 좁은 램프의 입구를 통해서 지니가 짠하고 나타나고 또 필요 없어지면 그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셔 라고 말할 때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램프의 요정 지니를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램프 안에 얌전히 그냥 계시는 존재고요. 필요할 때 쓱쓱쓱 문질러서 그 좁은 입구로 확 하고 나오면 그때 내 소원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다 말하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쏙 하고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쭉 작성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좁은 마음 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요? 여러분 때에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저의 자녀 때에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우주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영화에 나오듯이 다른 행성에 가지는 못해도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한 바퀴나 혹은 반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것 정도는 우리 자녀들 때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주선에 탔습니다. 3, 2, 1 해서 쫙 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주 쏜새같이 하늘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러다가 대기권을 딱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늘을 뚫고 우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여행을 한 사람이 있죠.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 대기권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지구를 바라본 다음에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던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 이후로 유리 가가린은 모든 무신론자들의 대표 작격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이 아니라 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소련 정부가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것이 나중에 발표돼서 오해가 풀리기도 했죠. 이랬다는 거예요. 소련 정부가 사람들에게 이제 선전하면서, 야, 너희들은 아직도 신을 못 보느냐?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가봤는데 가가린이 신을 봤다는 말을 했더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나중에 이렇게 와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주에 가봤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스카이는 아니지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분이 계신 장소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장소에 머무시면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라는 대답일까요? 그 대답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위험한 대답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그럴듯한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구체적인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며 하늘로부터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계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꿈을 꾸었던 베델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광야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던 요단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등등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보편적으로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왜 성육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분명한 거처를 통해서 손에 만져지는 분명한 육체를 입고 성육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도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말하는 도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혹들에 우리는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말은 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깃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성만찬의 떡과 잔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라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친밀한 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다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다른 분이 아닙니다. 매우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친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인자한 아버지이시거나 정말 다정다감하고 의리 있는 친구이거나 좋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거나 상담자이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우리의 좋은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정도의 것을 요청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암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친구가 힘이 세도 태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이 믿을 만해도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거나 세계의 평화를 가져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실로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다지도 대단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죠? 왜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거죠? 어떤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한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하는 것,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성경이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기도를 대충대충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방의 기도들은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와 기도 시합을 했던 40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당의 기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교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6장 8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6장 8절의 말씀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지 모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시면 내 간절한 마음 모르시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낳고 싶은지 모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말로 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논리가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데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다 아실까?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 잘못된 거 아세요? 우리는 사실 다르게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나는 지금 정말 내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 강구할 것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막 어느 날부터 중압감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의사에게 찾아갔나요? 그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간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난 의사는 그가 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지 원인을 밝혀내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냅니다. 증상은 환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 병의 원인을 그 환자보다 더 먼저 아는 사람이 의사이고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의사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헐벗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과자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뭔가 욕망에 꽉 하고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집에 큰 냉장고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짜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공허하게 만들고 무엇이 잠못 들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논리를 내세울 거 없고요, 이건 구해도 되는 건가, 이건 구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구하여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완벽하게 아시고 제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말해요. 엄마, 나 사탕 100개만 줘. 주시겠습니까? 엄마는 사탕을 하나만 줍니다. 아빠, 나 탄산음료 좀 마음껏 먹고 싶어. 저거 다 먹게 해줘. 그러나 아빠는 생과일 주스를 줍니다. 엄마, 아빠, 나 학교 너무 가기 싫어. 학교 안 다니고 왜 놀이동산만 갈래?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그 아이는 구했습니다. 구한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다 받지 못한 것인가요? 그 아이는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이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혹 내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좋게, 더 완벽하게 응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정확하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또 이번 주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10월 한 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